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낙원을 잃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을 안고 무엇이 참 진리고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를 몰라서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에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또 저리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시며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참으로 적다라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시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며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장면인데요. 이건 바로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거 있잖아요. 고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12명의 제자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12명일까요? 아니 일꾼이 부족하면 1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많이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소수정예로 훈련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인원 12명을 뽑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숫자가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문제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백성들로 소개되어 있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숫자라고 믿는데요. 14만 4천 명,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성이 가득 찬 말씀인데 이 상징성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 14만 4천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는 그 수가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걸 계시하기 위한 의도로 나온 숫자예요.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느냐?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숫자로 여기서 10이나 1000은요 모두 완전수예요. 먼저 앞에 12는요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백성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 12는 그 약속의 성취로서 신약의 백성인 12사도 12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에다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를 곱한 것에 역시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0을 곱하여 나온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숫자를 통해 상징화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건 자명하죠.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부르신 그 일꾼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우리가 뭘 하라고 부르셨는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직접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신 우리를 함께 모아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존재케 하신 그 이유는요. 그저 여기서 모여서 서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며 서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끼리 서로 다독이고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버티기 위한 피신처로 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이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하나님 전도의 은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여기서 많이 좀 세워주시고 많이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나를 향한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존재 이유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즉,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요, 가장 중요한 신자와 제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는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부른 분의 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가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며 느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말입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위해 당신의 피로 구원하셔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느끼시는 이 안타까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부끄럼도 모르고 이걸 막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뭘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내 삶을 전부 기꺼이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렇게 작정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나요? 왜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주문을 하시죠. 9절부터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배낭이나 여벌옷이나 여벌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전도의 사명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굶기시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생존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굶기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겁니다. 입히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명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생존을 염려하는 자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최우선의 순위가 생존에 있다면 거기에 있는 한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존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 그 다음 우선 순위는 이제 사명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 우리에게 그 다음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우선 순위가 다 생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생존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불타던 사명감과 그 열정이 식어진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민을 하면서부터예요. 그러니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전대에 늘 금이나 은이나 동이 있어야 하는 거고, 만일에 있을 일을 대비해서 배낭에 가득 채워야 하고 여벌 옷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벌의 신과 지팡이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느라 떠나지 못하고 설령 준비했더라도 이제는 짐이 무거워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한 다짐, 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한 모든 약속이 다 이거였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요? 우리는 정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그 일에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주님의 탄식입니다. 일꾼이 없다. 나를 위해 살아주는 나의 일꾼이 없다라는 이 탄식이요.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을 구하지 못해 당신의 생명을 다 주어서 부르신 이 일꾼을 이렇게 다 잃어버린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거기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여기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누군가 떠오르는 이 한 사람, 혹은 예전부터 생각만 해오던 이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슬쩍 다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이런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때 한때 잠시 그래 전도는 해야지 라는 것,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냥 그건 부담스러운 일일 뿐이죠. 더군다나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 이걸 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그런 큰 감동도 큰 울림도 또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안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성도들에게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는 이 말은요, 부담스러운 강요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단식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한 번씩은 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냥 부담으로만,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램으로만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나는 전도, 한 번씩 그래 전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여러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살면서 해야 할 최우선으로서의 사명,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목적이 되는 바로 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데도 왜 이걸 참아하지 못할까요? 직장에 출근하면서 지인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모든 곳에서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존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린 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어버린 더 근원적인 문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저 우리 1년에 한 번씩 1년에 적어도 몇 사람에는 전도를 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단식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그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이제 이번 주는 전도를 해보자라는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동력이 되는 무기, 그 엔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력을 제공하는 이 엔진을 말입니다. 그 무기, 그 엔진,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꾼으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강력한 무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주는 바로 그 엔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이 뭔가요? 여기에 말씀 보고 대개는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라고 했으니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권능이 있어야, 그런 권능을 받아야 이런 신유의 은사,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런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행하셨지만 정작 이 혜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권능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성경 전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권능요, 이걸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이 권능도요, 성경 전체 메시지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도 아닙니다. 미래를 맞추며 예언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런 권능을 받아서 전했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권능과 함께 이런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왜 모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주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으로 전도를 하라고 이 권능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고 순교했던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이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였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공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임금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담대히 증거하는 이 힘요, 이 담대함요, 이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위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걸 정말로 믿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그 실제적인 힘이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전할 때요,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이걸 듣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권능이 임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바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이분을 소개하죠. 여러분,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동이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던 도구이자 생존의 주요 수단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요. 그리고 매일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이걸 버려두었다는 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요, 그녀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권능이 임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이 이런 사명의 삶을 능히 살게 하는지, 이게 왜 우리의 무기, 우리의 영적인 동력인 엔진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받게 되는 그 권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그런 나에게 주신 이 용서와 이 사랑, 이 구원을 깨닫고는 참 예배가 그 심령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예배가 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아쉽지 않고 두렵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정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게 중요했던 이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열심히 달려가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물, 세상의 양식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양식.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가 이것이 내 양식이고 거기서 힘을, 삶의 에너지를, 삶의 이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가치 있고 기쁜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권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권능 아닌가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용서와 이 구원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은혜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과 목표와 이유가 완전히 역전되고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에 내 양식이 내 삶의 이유와 에너지원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새로운 양식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적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런 권능이 여전히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씨름해야 할 진짜 문제란 말입니다.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기어이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까? 왜 기어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도움,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 보고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도움을 구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다오. 그래야 내가 계획한 이걸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니 라고 사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오롯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평강, 그 완전함, 그 만족을 거듭난 자가, 새롭게 태어난 자가, 성령을 받아서 이런 권능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건 축복이고 놀라운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행할까요? 우울할까요? 늘 불만족이고 늘 뭔가 결핍해서 갈증으로 시달릴까요? 걱정이고 염려하며 살까요? 천만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합니다.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걸 잠시나마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잖아요. 바로 이 길로요. 이 행복한 삶으로, 이 권능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정말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우리를 바로 이 삶으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불쌍한 건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사하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래도 1년에 몇 명씩은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거듭난 자의 사명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왜 이 사명이 여전히 계속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남아있는지, 왜 이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있지 못하는지, 여러분,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받은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을 한번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며 자신이 만난 이분을 소개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그 어떤 강압도, 압박, 부담감이 느껴지시나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져야 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여인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전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갈증을 매일매일 마셔도 또 갈증을 겪은 내 모든 이 우물물이 채워줄 수 없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내 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였어요. 이건 흘러나오는 것이죠. 애를 쓰고 용을 써서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이 흘러나와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였어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요. 내게서 흘러나온 이 물이, 이 권능의 힘이 닿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추수꾼은 이미 추수에 대한 삭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하기 전에, 즉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기 전에 이미 그녀는 삭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삭이 뭔가요? 주님께 추수당한 구원이죠. 그 구원으로 인해 주신 그 기쁨이죠.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만족, 세상 그 어떤 물동이로도 기를 수 없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능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만든 힘이었어요. 이건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이 권능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 권능이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우물가로 나가게 만든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다 예수를 만나러 나오게 되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에게 있는 이 기운을 느낀 겁니다. 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여인에게서 보며 대번 알아차린 거예요. 그녀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진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게 진짜 사실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나요? 내 직장 동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서도 이 우물가로 한 번쯤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이 권능 말입니다.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할 이 은혜와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걸 전하는 우리를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걸 다 보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전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전한 대로 참으로 믿고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그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숨 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다른 세상의 것에 여전히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들과 싸우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물 좀 더 길어가겠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극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른 사람들 때문입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다 내가 그런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믿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여유로움으로, 더 따스함으로, 더 친절함으로, 더 너그러움으로, 더 희생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똑같기 때문이죠. 아니, 더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가짜라서 우리를 믿지 않고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짜라서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믿어야, 믿는 그대로 살아야, 내가 참으로 행복해야, 이걸 누리고 살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꾼은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걸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그냥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권능력,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이 권능이 그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먼저 해야 하는 겁니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능이 진짜 권능으로, 진짜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평강과 만족의 이 권능이 내 속에 있고 이걸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이게 된 다음에 믿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향해 몸부림쳐야죠. 이게 진짜 믿는 자 아닙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권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물, 다른 세상의 떡, 양식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걸 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체험할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이 삭새 가치를,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정말로 누리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나를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이야기,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이 진짜 행복한 길, 정말 평강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이 믿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주는 능력을 단 하나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평강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닿는 곳, 우리가 닿는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감비아 사역에서 이재환 선교사님의 사역하셨던 이 한 간증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헬기를 타고 아프리카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갔대요. 길이 없으니 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오지였습니다. 벌벗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막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그곳에 캐나다 선교사 부부가 애 셋 데리고 남자애 둘, 여자애 하나, 이제 겨우 학교 막 들어갈 이 나이 아이들을 데리고 5년째 여기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입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잖아요. 우리는 그곳으로 애들 유학을 못 보내서 안달인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이 아프리카 오지로 온 겁니다. 거기는 애들 교육은 고사하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곳에 온 겁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헌신하게 했을까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내일의 어떤 성취를 맛보고 성공하는 이 기쁨과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가는 것에 모든 걸 걸고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오늘날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하며 주님이 주신 이 권능으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말입니다. 내 구원의 목적,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창념하십시오. 다른 고민 아니라 이걸 고민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을, 주님이 주신 이 삭스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진짜 재미는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고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요, 다 헛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주님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 권능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십시오. 다른 복잡한 것 없습니다. 이게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진짜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진짜 다른 것이 없어도 되니 이것만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안 되니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되면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장 고민거리, 내 진짜 소원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삭시, 이 권능이 회복되어 이게 너무 귀해서, 그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서 그 얼굴 그 마음으로 내가 사는 동네, 나를 보내신 그곳에 이 주제의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심령의 상태, 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참으로 믿고 있나요? 믿을 때 받았던 이 권능, 차고 넘쳤던 그 삭시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여인에게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전무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걸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양식으로 살아갈 그 힘을 거기서 또 다른 양식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삭스를 받았으면서 그 가치를 모르고 다른 삭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소중한 이 물동이를 잃어버리면 안 될 거가 전전긍긍하며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힘도 권능도 없이 무력하고 믿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는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이 삶, 나에게 주신 이 권능,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건 짐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권능으로 정말 행복한 우리,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또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념의 계획인 거예요. 이 권능을 회복하십시다. 이 삭스를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참으로 믿으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이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 나의 진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